평안한 주중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경매장에 오래되고 먼지가 겹겹이 쌓인 그림 한 점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얼룩도 보이고 또 기퉁이는 살짝 찢어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누가 저런 헐값, 저런 폐품을 사겠느냐며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경매가는 계속 떨어졌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려 할 때 한 신사가 손을 들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사가 돈을 버렸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신사는 세계 최고의 미술품 복원 전문가였어요. 그는 세심한 손길로 수개월 동안 그림 위에 먼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부분을 정성껏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먼지 속에 가려 보이지 않던 미술계의 거장 렘브란트의 서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가치를 알고 있던 주인의 손에 들어가서 복원되자 그 그림은 수백 원을 호가하는 보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망가지고 돌아온 자라 할지라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무중한 보물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탕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였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소중한 아들이었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성경 말씀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방탕했던 아들이 아니라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아버지가 그 주인공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고 아버지 집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와서 매우 충격적이고 당돌한 부탁을 하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받을 몫을 지금이라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말하죠. 당시의 문화나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보아도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두 눈을 뜨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세요 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무례하고 패역한 일이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어요 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에게 의해서 철저히 무시당했고 거부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라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아들의 고집을 끝내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똑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좋은 것이 넘치도록 살아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혹은 내가 너무나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려 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스스로 묵묵히 아픔을 견뎌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참된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노아의 홍수를 겪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겁니다. 사랑은 필연적으로 자율성이라는 것을 동반합니다. 자율성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척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내가 매맞기 싫어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던가, 내가 돈이 좋아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봇이나 태엽 인형들은 입력되어 있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인간들에게 참된 사랑을 준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신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자유를 오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죄에 빠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고통, 악의 가능성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배신의 위험까지 감수하시는 위험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스스로 인간의 오용으로 만들어진 죄에 대한 책임까지 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탕자처럼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자유의지라는 선물은 우리가 날마다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본래의 목적과 빛이 발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아주 먼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하고 들리는 소리 있죠? 예배 시간에. 저거 에어컨 물 배출하려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으시죠?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아주 다른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간섭도 잔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아들은 자유를 만끽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과 돈을 펑펑 쓰기 시작했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은 그런 삶이 자신 삶이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쾌락은 영원하지 않았고 그 많은 돈이 다 쓰고 떨어지게 됐을 땐 마침 흉년까지 겹치면서 완전한 빌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옆에 붙어있던 친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아마 다 떠나가 버렸을 테죠.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어 어떤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절망의 구덩이에서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해 보았자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는 뭐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고 거기서 품꾼으로만 먹고 살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억이 그에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밑바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되찾게 하기 위해서. 아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대요?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해서 그 동구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을 것이고, 아직도 거리가 저 먼 동구 밖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은 아들이 떠난 그날에 멈춰져 있었을 테고,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집에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을, 전혀 다른 행색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마을 사람들에 대한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목을 놓아 아들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 겁니다. 유대 문화에서 나이든 어른이, 나이든 남자가 뛰어가는 것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아들을 반겨 맞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고 더러운 아들을 덥석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 거친 양손을 어루만졌겠죠. 그리고 자기의 종에게 명령하여서 옷과 반지와 신발, 즉 상속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그 조건들을 다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지만,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자였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돌아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새 옷도 입혀주시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새 신을 신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마을 사람 모두를 초청해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함께 읽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무한하신 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없을 뿐이지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 그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또 누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자신의 부모님들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닮은 꼴을 찾아요예요. 닮은 꼴을 찾아요. 아마도 2000년 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아마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닮은 꼴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넘어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까지 깊은 또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사랑하고 또 기쁘게 사랑받는 은혜로운 한 주를 남은 한 주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말도 되지 않는 그 은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이웃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닮은 꼴의 사랑을 찾아보세요 할 때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 베풀어 주신 이유일 겁니다. 그 닮은 꼴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상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